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엔 참 기쁘죠. 저는 어렸을 적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크리스마스 성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엔 자정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통일금지라는 게 있었죠. 1년에 단 한 번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 걸로 기억하는데 12시가 넘어서 밖에 한번 나가봐도 되냐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잠깐 돌아다녀 본 적도 있습니다. 12시 넘어서 사람이 돌아다닐 수도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성탄은 아마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날을 꼽아는 첫 번째 가는 걸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적인 배경에 있는 서양에서는 성탄절이야말로 사람들이 1년 중 가장 큰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같이 모이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죠. 저에게도 어렸을 때 가장 행복한 시절을 꼽으라면 성탄일 겁니다. 선물을 받기도 하고 교회에서 성극을 한다고 해서 분장을 하면서 성가대 가운을 빌려 입고 거기 방이 있습니까? 뭐 이랬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찬양을 하면서 연극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성탄, 크리스마스에 몇 가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성탄절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할 성, 태어날, 탄생할 탄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즉 예수님의 생일, 영어로 말하면 Jesus Christ birthday 이건 건데 거기 주인공은 없어지고 다른 게 생깁니다. 예전에도 방송에서 성탄절이 되면 예배드리는 모습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항상 제일 처음에 나왔었는데 예전에는 뭐 성당 미사 드리는 건 나오지도 않았었죠. 언젠가부터 등장하더니 이제는 순서도 성당이 먼저 나오게 되어버렸습니다. 성탄 즈음에 나오는 영화도 기독교 영화가 사라져버렸고 목사님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신부님들만 몇 분 눈에 보입니다. 이런 걸 저런 걸 보니까 성탄이 여러모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성탄절이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참 크고 힘이 센 그러한 세력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조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은 갑자기 장군의 모습으로 어마어마하게 이 땅에 확 내려오신 게 아니고 그냥 사람처럼 아기 예수님을 입으셔 오셨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실 때 멋있는 장수의 복장 아니면 임금의 복장을 하고 하늘에서 멋있게 구름을 타고 내려오셨으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서 웅장한 음악도 깔리고 막 어두웠다 갑자기 예수님 내려오면서 밝게 하고 그런 영화적인 극적인 요소를 하면서 그렇게 좀 휘황찬란하게 멋있게 좀 내려오시면 그럼 사람들이 많이 알아봤을 텐데 많이 알아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요. 요즘 아기들이 예능 프로그램 전성시대인데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아기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이죠. 아기가 언제 시절이 제일 예쁩니까? 그냥 제일 어린 아이, 갓 태어난 아이가 제일 예쁩니다. 그건 신기합니다. 그건 사람이라기보다 인형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건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갓 태어난 아이가 오물조물 젖을 빠는 거, 똥을 싸는 거, 오줌 싸는 거가 잠을 자는 거, 이제 우는 거 처음에는 다 신기하고 예쁘고 그렇죠. 신비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아기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그렇죠. 육체적으로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 모습으로 오셨죠. 근데 어느 곳에 오셨어요? 그것도 말구유, 마구간의 구유라는 게 요즘 어린 친구들은 구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여물통이죠. 여물통. 여기서 38번 국도를 타고 쭉 가면서 삼죽 삼거리에 이렇게 구유, 여물통을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서 가끔 그걸 좀 갖다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이게 구유구나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상 어느 아기보다도 갑작스럽게 그냥 태어나서 택시에서 태어났거나 길바닥에서 태어난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 그러면 아마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냄새도 나고 소박한 모습으로 오신 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표적이십니다. 타겟입니다. 성탄절의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표적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우리를 감싸는 것들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으로 오셨을까요? 천사들이 온 세상에 구주가 나신 것을 알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아주 큰 별이 나타났죠.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이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니까 갑자기 그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쫓아봤더니 그게 이제 베들레헴이었죠. 또 그 구육관, 마국간 그 옆에 있던 목동들이 그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그곳에 큰 별이 있으니까 그곳을 찾아왔죠. 그래서 제일 먼저 경배를 했던 것이 목자들,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렇게 선물로 주고 인사를 오게 되죠.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목동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밤에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양들을 이렇게 그냥 허술한 나무로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몰아놓고 밤새 늑대가 올까 들짐승이 올까 사람이 훔쳐갈까 그걸 자도 자는 게 아닌 것처럼 그냥 자다 깨다 하면서 그 양들을 지켰겠지요. 즉 깨어 있었던 목동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고 인사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가 오고 그렇게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적 우리가 교회에서 선극을 하든 연극을 하든 기억을 한번 되살펴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이기도 하고 혹은 나는 요셉 나는 마리아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서로 아기 예수님을 하겠다 할 수는 없죠. 그건 아기니까 되게 잘 안 보이든지 인형을 대체하니까요. 그런데 누구도 요셉과 마리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목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옛날 연극할 때? 없었어요. 그죠?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 연극, 그 드라마에서 목동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조연이 아닙니다. 요즘 씬스틸러라는 그 말이 유행이죠. 조연이지만 그냥 조연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그 장면을 훔치는 것 같은 그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연기력을 가진 배우들을 우리가 씬스틸러라고 하는데 목동들이 아마 정확히 말하면 씬스틸러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배역으로 따지면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역은 아닐지 몰라도 이 목동들은 사실은 주연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아니 주연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연극을 한다면 도대체 요셉이 주인공이 되어야 될까요? 마리아가 될까요?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것이 표적이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나 연극적인 요소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목동들이 주연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말 구육간에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연극의 배경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장치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냐? 목동들입니다. 점점 성탄이 다른 목적 혹은 다른 그래서 아주 신문에 보니까 언제부터 성탄절이 연인들을 위한 날이 되었나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쩌면 연애하고 술 먹고 음식 먹고 즐기는 그런 날이 돼버린 것처럼 성탄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선물을 하지만 정작
이 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있는 사람 가족들에게는 어떤 선물을 줄까 그리고 주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현금으로도 또 쌀로도 여러 물건으로 받아서 그것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선물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성탄의 참된 의미일 겁니다. 얼마 전에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션이라는 그런 가수가 있죠. 그 사람이 하루에 10,000원씩 기부를 하자 시작을 했던 게 오늘날 많을 때는 2,000, 3,000만 원씩 한 달에 그런 기부를 하는 일을 벌이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또 어린이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재활병원을 짓는데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300억 원을 넘겨서 이제 한 110억 원만 있으면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를 높이 짓고 잘 짓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고 또 버려지고 소외되고 오히려 그런 이유는 어쩌면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기에 당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이 표적이니라 말합니다. 누가요?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이 표적입니다. 바로 그분이 사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약 황금과 유향과 몰약, 기타 등등 그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목매인다면 우리는 표적을 잃어버린 화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잃어버린 화살은 무슨 의미가 있죠? 없어요. 우리가 올림픽 때 야구에서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야구를 잘합니까? 대부분 9점 아니면 10점입니다. 8점만 돼도 우리나라 해설가들은 실수를 했네 어쩌고 그래요. 외국 선수들은 3점, 4점도 곧잘 쏘고 어떤 때는 표적도 벗어나는 일이 가끔 있어요. 아주 실력이 낮은 나라 대표들은. 근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은 8점만 돼도 실수예요. 그게 실수. 실수라는 게 뭡니까? 화살을 제대로 표적이 못 맞춘 게 실수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를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표적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선물을 드려도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1년 내내 사실 생각해야 되지만 더군다나 성탄절은 그것이 아주 잘 나와야 되죠. 특히 우리나라 겨울은 참 춥지 않습니까? 연탄이 아직도 필요하고 연탄을 써야 되는데 연탄이 모자라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삼시세끼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쌀이 모자란 분들도 있고 그런데도 길거리에는 외제차 또 좋은 아파트 넘쳐납니다. 예전보다 생활수준 경제력이 향상돼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는데 어쩌면 그런 편차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일 겁니다. 그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우리 주변들을 돌아가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응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하늘나라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천국을 쳐다보고 바라보아야만 나와야 될 말과 행동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고 표적을 응시하지 않기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번 성탄에 얼마나 큰 선물을 받을까? 난 이번 성탄에 얼마나 재밌게 놀까? 따위의 일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 예수님께 드릴 것, 그것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생일에 많은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랬는데 친구들이 선물을 안 갖고 온다면 마음이 섭섭할 겁니다. 그런데 선물을 갖고 왔는데 생일인 당사자인 나한테 안 주고 다 딴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황당할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아기 예수님이 성탄절만 되면 이런 기분이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내 생일에 쟤들이 저럴까? 아니 내 생일에 왜 나에게 선물을 주거나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거나 이런 건 관심 없고 지들 즐거운 일, 파티를 열고 심지어는 뭐 하나님 안 믿어도 그냥 지들끼리 저기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성탄절만 되면 지들이 헌금 한 푼도 안 하면서 음식값을 2배, 3배 높여받고 그걸 당연하다 여깁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성탄절, 예수님의 생각, 마음, 뜻과는 관계없는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뭔가 내가 먼저 무엇을 받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욕심, 그런 거죠. 구약 성경에는 소테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이 주님 혹은 구주,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에게 구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된 것을 이루시는 구속의 사역을 본문을 통해 오늘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에게 공개적인 그런 공사역, 공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신 그 예수님에게 구주라고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구원의 예수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아기를 보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정작 양들을 보고 있던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 아기를 보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인사하러 갔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만으로 구속의 역사가 마침내 이 땅에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절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 인사가고 경배가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예수가 없는 교회, 오늘날 예수가 없는 사랑, 오늘날 예수가 없는 돈, 오늘날 예수가 없는 사랑, 얼마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핵심인,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복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은사지만 어쩌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점점 예수님과는 멀어져가는 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큰 권력을 갖는 것은 유용하지만 예수님과 관계없는 권력은 점점 더 큰 죄악을 저지를 가능성으로 나가고 결국은 죄를 저지르게 마련입니다. 요즘 조효사가 유행이죠. 조효사 누군지 모르시나요? 땅콩 하면 잘 알죠. 예전에는 운전 잘못하면 김여사라고 그래서 다 운전 못하는 사람들의 총칭이 김여사였어요. 근데 이제는 운전을 못하고 주차를 못하는 김여사가 문제가 아니고 땅콩 때문에 비행기를 놀린 조여사가 요즘에 히트 작품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나요? 그거는 보잘것없는 힘없는 아기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인사하는 소박하고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고 본질적인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있는 그런 소박한 마음이 아니라 이건 내 회사야, 이건 나는 힘이 제일 세, 뭐 이런 겁니다.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회자되지 않습니까? 걔들이 어렸을 때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 한국을 돌아오는데 그 오빠하고 그 조여사님의 동생 또 다른 작은 조여사님이 비행기 타셨다랍니다. 초등학생이었죠. 그 아이가 기장석을 이렇게 VIP, VVIP니까 조정석을 구경시켜 주는데 그 초등학생이 작은 조여사님이 지 오빠인 조모 씨에게 그랬답니다. 오빠 잘 봐도 이제 오빠 회사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초등학생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대한항공은 나의 회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재벌은 지금도 많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모가 교육을 시킬 때 겸손하게 그 자기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형성하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품위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대 창업주였던 회장이 원래 세탁소집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세탁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세탁소집 주인에서 벗어나서 큰 항공회사의 회장이 되고 오너가 됐으면은 거기에 맞는 품격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들은 세탁소집 주인 이상의 품격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은 구멍가게 하던 수준에서 그들의 이 수준이 올라가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친구한테도 물건 던지면서 때려치라고 그러고 총장한테, 이사장한테 뭐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곱씹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주먹이 세면은 아기 예수 따위는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글에다가 별지를 다 하는 겁니다. 개독교, 목사, 이지랄들 하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죄를 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다 나쁘다, 목사가 좋다 나쁘다, 어쩌고 저쩌고 그럴 시간이 있을 때 나기 전에 그러면 네가 먼저 연탄을 나르세요. 네가 먼저 기부를 하세요. 네가 먼저 봉사를 하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할 짓이 없어서 맨날 인터넷에 앉아서 그거나 뚜닥거리고 앉아있고 남 욕하고 욕을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말을 하고 살아도 짧은 판에 그럼 맨날 욕지거리나 하고 살면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대부분 다 아이들이죠. 뭐 철없는 어른들도 가끔 있지만 그것들은 뭐 영적으로는 아이들이니까 다 애들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결국은 어른으로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인자 지르고 나중에 그냥 별적 아닌 일로도 사람을 푹푹 지르고 그러는 겁니다. 예전에 살인자 유모라고 친구가 있었죠. 그 친구가 23명인가요? 사람을 죽이고 나와서 뉴스에서 한 소리가 걸작이었죠. 사회 지도층들 각성하라고 그러고 여자들도 몸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듯이 그러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한심한 놈입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부터 먼저 잘하면서 했으면 본이 되었다면 그 말이 힘이 있었겠죠. 근데 23명을 죽였던 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표적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뵙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했던 목자처럼 동방박사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전 세계에 퍼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표적이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여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